할렐루야.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이그새 주.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도우셔요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이그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원이 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원이 나. 하늘나라.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기도학교와 예배학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월산동의 주사랑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반목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포용하며 말과 행동의 품격을 담아내는 따뜻한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훈련이 진행됩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는 참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전 영역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사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하게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오늘 수요 사경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저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을 멀리하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끝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옵소서.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흘러넘치기를 간구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양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지역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귀한 양림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학교와 예배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월산동의 주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림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함께 하시고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에서 여름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많은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께 새 힘을 부어 주시며 그 시간들을 통해 많은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신앙을 전수받는 값진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정화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사경의 다드림 찬양단과 시온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옵니다. 양림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나의 감사를 실천하며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정화 전도사님, 우리 유치부 그리고 아기학교 담당하고 계시고요.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어른들 앞에서는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양림교회 오셔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설교하시는데요. 기대하시라. 호남신학대학
대학원 3학년 다니시고 계시고 설교대에서 2등 나신 분이에요. 1등 못 나고 2등 난 거죠. 설교대에서 2등 났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설교대회 2등은 어부지리로 된 거라서 제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충분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양림교회 와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몇 교구세요? 새 가족이신가요? 이런 친절한 질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 새 가족 맞고요. 유치부와 아기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 얼굴이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자주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공감하시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셨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지요.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풍랑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데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의 인생에 물이 차오르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그 시간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다에 나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자고 하신 그 길 위에서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에는 물이 차오르고 있고 제자들은 죽을 듯한 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함께 계셨는데도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왜 풍랑이 일어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까지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 밤, 그 바다, 그 풍랑 속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기적을 보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풍랑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기적 이야기라기보다 제자들의 눈을 여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보게 하시고
자기의 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셔서 마침내 바람과 바다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풍랑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 그리고 내 내면, 내 자신 안에 있는 문제, 그 외에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문제가, 그 풍랑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풍랑은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풍랑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그 익숙한 바다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32절을 보실까요? 성경 35절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그 저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말하는 거라사인의 지방, 곧 이방 땅으로 이어집니다. 익숙한 갈릴리의 자리에서 낯선 이방의 땅으로 예수님이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풍랑은 단지 배 위에서 만난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사명의 길에서 제자들이 자기 한계를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실까요? 31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는 일도 익숙했고 바람을 읽는 일도 익숙했고 물결을 견디는 그 일도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한 곳에서 제자들이 무너집니다. 풍랑은 제자들이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풍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 없음이 드러났고 익숙하다고 여겨졌던 그 자리에서 자기의 힘의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자리는 때로는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익숙한 곳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 자녀만큼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계의 갈등 앞에서 흔들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도의 작은 말 한마디,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풍랑은 내가 붙들고 있던 거짓된 그 안정감과 경험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풍랑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있다면 그 풍랑 앞에서 먼저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님, 이 풍랑 속에서 제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제 안에 깨트려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은 내가 의지하던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컵에 가득 물이 담긴 채 걸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웁니다. 아이에게는 이 일이 너무 큰 일이지만 부모님에게는 이 일이 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얼른 일으키고 그 아이를 닦아주고 그리고 물을 다시 채워주고 아이를 위로하면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풍랑이 죽음의 위기였지만 예수님께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컸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 풍랑을 자기의 힘과 경험으로 감당하려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풍랑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알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풍랑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합니다. 말씀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배에는 물이 차오르고 있고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간절한 요청이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에 주님을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관심도 없으십니까? 라는 두려움과 원망이 섞인 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뿌리에 있는 믿음 없음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보다 눈앞의 풍랑이 더 크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주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지 묻곤 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는 믿음도 있지만 때로는 원망도 섞여 있고 간절함도 있지만 동시에 의심도 숨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있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에 물이 차오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에도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도저히 어찌해야 될지 길도 보이지 않고 답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주님이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올라올 때 숨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 가짜 믿음으로 덮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주님께 정직하게, 주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흔들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풍랑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저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오신 어떤 성도님께서 사춘기에 있는 아들의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자주 문제를 일으키자 그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가시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에는 아이가 자퇴를 하며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서 이성 친구를 만나고 술과 담배를 사서 먹더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고 경찰서에서 찾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교회에서 소년부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던 그 아이가, 교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잘 지냈던 그 아이가 이제는 교회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이 맞냐고 따져 묻습니다. 뜻밖의 일들이 발생하면서 그 성도님은 자신이 더 잘 가르치고 좋은 본을 보여주고 더 많이 설득하고 좋은 길을 제시하면 자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더 말하고 더 애쓰고 안아주려고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는 마음을 닫았고 관계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 방법대로 해보다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닥치자 그때서야 그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이 아이를 제 힘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마음으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이 아이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그날
바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성도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붙들던 그 손을 조금씩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손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 상황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 나아간 사람은 풍랑 속에서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보는 은혜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조용히 타일렀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혼돈과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세력 앞에서 왕의 권세로 명령하셨다는 말입니다.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잠잠해집니다.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단순히 능력 있는 선생님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41절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며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풍랑이 두려웠으나 풍랑이 잠잠해진 후에는 예수님 앞에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불안의 두려움이 경외의 두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풍랑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마가복음 전체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머리로만 듣고 있었지 삶으로 붙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그들의 눈을 여신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 분, 지금 자기들과 함께 배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눈을 떠야 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보아야 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풍랑이 끝나기도 전에 버틸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풍랑과 같은 혼란도 주님의 평안 아래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도, 풍랑이 몰아치는 중에도, 풍랑이 잠잠해진 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달라진 것은 예수님의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지나며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문제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남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 남편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 자리에 있고 여러 가지 일로 교회에 봉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의 남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의 창조주시고 자기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아직 자리 잡고 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 거실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몸이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가장이 무너지니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정맥이라서 그것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여러 번 수술과 시술을 받으며 위기의 순간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그 풍랑은 단지 건강의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곁에 계셨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살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붙들지 못했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풍랑은 남편에게 죽음의 두려움만 남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자기 생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나서 남편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일 이제는 구역 식구들과 카톡방에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사랑하여 입에 찬양을 늘 함께 부르며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모두 사라져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있었기에, 그에게 풍랑이 찾아왔기에, 주님이 풍랑을 허락해 주셨기에 오히려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예배를 드릴 때만 고백하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양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도 풍랑은 올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길에도 바람은 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신 그 길에도 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주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게 하는 시간입니다. 풍랑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드러냅니다.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안에 있는 그 풍랑들, 이게 건강의 문제든지 가정 안에 있는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자녀와의 어려움의 문제든지 내 내면의 내 자신의 문제이든지 그 어떤 풍랑의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 풍랑이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온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그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엇인지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온 풍랑 앞에서 우리는 자주 두려워하고 흔들립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과 물결만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능력과 판단을 내려놓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외부의 풍랑뿐 아니라 마음속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대 2등 날만 하죠? 네. 그냥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일 그리고 주일 12일 양일에 걸쳐서 우리 유치부 우리 박종화 전사님
담당하고 계시는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토요일 날 수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농구장, 주차장 사용이 안 됩니다. 내일부터 농구장 막아서 이제 물 받아야 돼요. 수영장. 우리 유치부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합동양림교회에서 새 양림 연합 찬양 세미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2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여 저 깊은 물이 불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허락하신 풍랑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양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